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드렸고 오늘은 부활절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5월달이 시작되죠.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방역 규정이 바뀌었죠. 방역 규정이 바뀌어서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5월달부터 이제 점심을 먹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코로나에 돌입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그러니까 뭔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입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가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의 삶을 온전히 다 회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한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들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위생관념이 좀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의 인사법이 또 달라지고 왕래 문화도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어찌됐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규제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있고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실제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죠. 뿐만 아니라 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장사가 조금 더 잘 돼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좀 생기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어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특정인을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분출된 경향이 코로나 시기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원망의 대상들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문제야. 뭐 어느 지역이 문제야.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저 젊은이들 정신없이 지금 술 마시고 저럴 때야. 뭐 이러면서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야. 이러면서 누구든 비난의 대상이 생기면 막 엄청난 울분을 쏟아내고 마녀 사냥하듯 했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고 있어서 스스로 격리하고 뭐 이런 분위기라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낙인 찍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초기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린 게 무슨 죄인인 것처럼 이 집에 코로나 환자 있대 그런 난리 났었죠. 그런 형태의 분위기가 끝났다는 게 좋아요. 끝났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는 했어도 그거와 관련된 인간의 마음의 그 불평들, 원망들, 비난과 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랬던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들었을 뿐이지 종류가 달라진 것 뿐이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기름 넣어 주유소에 가면 푸틴 욕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전쟁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서 생겨난 우크라이나 난민들 문제와 그에 반대로 아프리카 쪽에서 생겨난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의 차별 대우 이런 거 생각하면 이중적인 유럽인들 뭐 이러면서 싸우고 소련과 미국의 또다시 냉전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경제가 뒤로 후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마냥 밝은 미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좀 있죠. 우리가 언제쯤 되면 이런 불안에서 사라져서 온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날 우리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삶을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약간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이 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죄송합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나온 줄 알았더니 코로나 후유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를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러죠? 3글자로는 성탄절, 5글자로 크리스마스라고. 이걸 대답 못하고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네. 근데 첫 크리스마스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공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곧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개념은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던 헤롯에게 굉장한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헤롯이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이유로 관련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였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은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이고 계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이렇게 축하하고 선물 주고 하는 날이지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분위기는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 겁니다. 어떤 종파, 공동체, 어떤 단체가 정부의 낙인이 찍혀갖고 그의 수장이 죽으면 그것도 사형원도 받아서 가장 잔인한 방식의 십자가형으로 죽으면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똥이 튈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저희가 이적단체로 규정돼서 제가 감옥에 끌려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공포에 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얘 학교 안 다닌다고, 나 얘 학교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죠. 진짜로 부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실신을 도둑 맞았거나. 근데 실신을 가지고 간 사람이 우리 공동체 멤버들,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의 실신을 가져간 것일까? 그런데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동네에다 소문을 내게 했는데 뭐라고 내게 했냐면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는 무슨 소문이 났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소문이 났고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순간 니들이 훔쳐간 거잖아. 이 시신 도굴범아 뭐 이러면서 비난받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였는데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올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화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성화로 그린 그림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딱 서셔서 문 앞에 이렇게 등잔불이 하나 있고 거기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이 문 쪽에다가 뭐를 없앴냐면 손잡이를 없애버렸어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안에서만 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놓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문 두드려서 안 열리면 못 들어오실까요?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 문들을 꼭꼭 닫았어도 그냥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그 마음의 문에 뭐 손잡이 없다고 그거 못 들어오실까요? 여담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거기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허탄한 이야기로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로 말해버렸던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부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딱 나타나면 반가움보다 무서움이 더 크지 않을까, 두려움이. 너 못 믿었다며. 너 내가 부활한 거 허탄한 말이라고 그랬다며. 이런 소리 들을까봐 살짝 불안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기주 아빠 설교 듣고 있는 거 맞지? 답해봐. 내가 질문 뭐라고 그랬어? 네? 그렇지.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각하는 날 오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 예수를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양 행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상태였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만약에 스승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꽉 닫아놨는데 거기를 구태여 뚫고 들어왔다면 이것들 나 버리고 도망간 놈들, 나 버리고 도망가니까 좋디? 뭐 이런 책만 들을까 봐 겁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한참 교회 시험 들어갔고 교회는 안 나가고 막 바깥으로 돌고 막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생겼는데 종교심은 남아있으니까 불교에 가봤다가 전보로 갔다가 뭐 조로아스터교에 한번 빠져봤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오셔. 재림하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멘트가 있어요. 인사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첫 멘트를 딱 들으면 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도우시려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려는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조금은 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약간 두려움에서 변하여 약간 반가움도 표현할 수 있고 기쁨도 사실 좀 꼭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요 20절 말씀이 더 신기해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짠 나타나셨을 때 딱 부활하셨네라고 믿은 것도 아니고 나타나셨어. 근데 유령인가 하고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 유령이. 근데 말하는 소리가 들려 뚜렷해.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그런데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못 믿은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들 보이셨어요. 즉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못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못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근데 그 말을 한 신학자의 말이 이해는 되죠. 뻔하죠. 못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겁니다. 규정을.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을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모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못 믿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꽤 길잖아요. 유지사님 보통 한 20년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20년 이상?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지나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49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1년 포함해서 50년. 벌써 50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떨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개판이었다가 어쩔 때는 부활이 믿어졌다가 어쩔 때는 안 믿어졌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뭐 의심이 들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한결같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초의 공동체는 기독교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부활을 도통 믿기 힘든 상태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섭고 부활하신 주님이 불편한, 진짜로 부활했으면 불편한 거예요. 와서 책망하시지 않을까. 안 믿었는데 왜 못 믿었냐고 책망하지 않으실까. 예수님 도망갔었는데 왜 도망갔냐고 책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상태의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예전의 제자들을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변화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회복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회복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발전에 해당하는 거죠. 차라리. 하지만 한 단어 때문에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생각이 급진전했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이냐면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숨을 내쉬며였어요. 숨을 내쉬며. 이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다 할 때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딱 한 번 쓰였던 단어를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제 이렇게 숨을 내쉬면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할 때 그 불어 넣으심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이거를 원어로 읽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손과 발의 못자국의 증거까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까지 하셨냐면 그들을 새롭게 창조까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활 다음에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게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한때 문학계의 거장으로 불렸던 C.S. 루이스, 라니아 연대기를 썼죠.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변화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변화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이 탑재된 신인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신인류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다른 종류의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삶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겁나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어쩔 땐 막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뭘 따르냐면 내 안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통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재창조를 딱 했습니다. 재창조를 했는데 이 삶을 구동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구동하는 그 엔진이 여전히 옛날 엔진을 달고 있다면 겉이 바뀌었다 뿐이지 또 망가질 건 뻔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면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동력.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우리를 재창조의 개념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장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동력원을 빡 집어넣는데 그 새로운 동력원이 누구처럼 뭐다? 근데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심장 아니고 욕심 아니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것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동력원이 되시는 성령님.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동정녀 사건을 믿고 있지, 어떻게 무리를 걸었다는데 믿어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데 믿어지지,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자가 친히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어떻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게 또 믿어지지. 뭐 때문에 믿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동력원인 두 글자, 뭐? 성령님 때문에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 하필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근데 디두모가 뭔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성경에 쌍둥이가 셋 나오거든요. 셋. 누군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구약에 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세 형제들 가운데 쌍둥이인데도 혼자만 등장하는 건 도마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인데, 그래서 쌍둥이 도마라고 불리우는데, 그럼 그 나머지 형제 한 명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해서 형제로 등장을 하는데 얘는 쌍둥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형제가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한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날 똑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사도고 한 사람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자기 다른 형제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우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나서서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못 믿어요. 어느 정도로 못 믿냐면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는 걸로 안 돼. 더 나아가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가 이걸로 안 끝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고 믿겠대.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 거라.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당부드리는데요. 진짜로 당부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믿지 마세요. 정말로 믿지 마세요. 뭐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도마의 이 행동이요, 지극히 정당하고 적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100에 99는 거짓이고 가짜고 사기꾼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오늘날 현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갔고요. 여러분, 새로 온 사람이 공중에서 막 구름 타고 내려오는 모습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거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 무조건 응치풍하세요. 무조건 응치풍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실 거예요. 안 믿어? 너 제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마를 비난할 게 아니라 도마를 본받아야죠. 도마를 본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도마에게 오셔서 이 손과 옆구리를 내어보시면서 손 넣어봐 이래요. 물론 도마가 손을 넣어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손 넣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카리스마에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가 도마가 진짜네? 어머 예수님 맞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고, 이 도마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고백이 됐습니다. 도마의 고백. 다른 제자들도 많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씩 딱 집어넣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23절에 적혀 있고, 도마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29절에 써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가 삶이 변화되겠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믿고 지옥에 확 가버렸으면 좋겠죠. 그럼 죽을 때까지 돈 못 받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돈 들고 오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돈 떼먹고 간 사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해주옵소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돈도 안 떼먹은 사람일지라도 주여 저 인간 제발 천국 가서 만나게 해주옵소서. 지옥 가버리면 미안해서 소리를 못 들어. 근데 그가 천국에 와야 성품의 변화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랬을 때 비로소 날 딱 보는 순간 내 손 딱 붙잡고 내가 너 진짜 미안했다 이거 하지 않겠나 이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나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용서하는 게 나아요. 정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둘 다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안 해도 돼. 용서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죄 사면권을 여러분들한테 주셨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그 죄 사면권을 쓸 것 같으십니까? 그럼요, 저도요. 나. 일단 나부터 살갑자. 제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니들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줄게. 더 이상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헤맸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 네가 용서하면 사해질 거고 네가 그대로는 그대로 있을 거야. 어떻게 용서하고 편안해질래? 용서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살래? 뭐 하겠어요? 제자들이 용서하겠지.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회용 사면권이 아니거든요. 뭐 할 수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있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시신을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헛소문을 낸 대제사장을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그에게 용서할 수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뭔가 담대해져요. 뭔가 담대해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후로는 정말 겁쟁이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가끔 뭐 이렇게 베드로께서 약간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는 했었어요. 뒤에. 다 한결같이 순교합니다. 되게 담대해져요. 되게 담대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라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은요,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있지만, 생각 같아서는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정주영 같은 능력 주시옵소서, 나도 빌 게이츠 같은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 하버드대 들어가서 아무도 우리 가정을 무시하지 못하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일시적이에요. 미국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4년 아니면 8년입니다. 트럼프 보세요. 4년밖에 못 했잖아. 진짜 파워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힘이에요. 바로 그걸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의심하고 있는 것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도망갔었던 것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동력원인 성령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면에 대한 능력도 주시고 뭐 이랬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베드로에 대한,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29절에 도마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고, 도마, 나를 본고로 해서 나는 누구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고? 우리요, 우리. 도마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요한이 그 20장까지 쓰고 아마 21장은 부록으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20장 끝부분에 30절, 31절에 이 책의 기록 목적, 결론이 빡 하고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느낌들이 풍겨나와요.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유가, 당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당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그 인싸가 되고 그 뭐라 그러죠? 블로그, 유명 파워 블로거들 뭐라 그러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과정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냐면 그 분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너 나 믿었냐 안 믿었냐로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둘로 나누시려는 이유가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너의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크기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 가장 소중한 것, 생명.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오늘 하루가 허락된 것은 내가 어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생명으로 살 때 예수님을 믿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혹여 안 믿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굴복시킬 겁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겁 많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 말씀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감격,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 귀 기울이며 보다 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